자신을 티끌로 알아보는 마음, 메타노이아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진리를 몰라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사는 이 눈먼 파수꾼과 또 그를 추종하는 이 거짓의 후손들은 이 육체의 기쁨과 그걸 위한 희생 제사만을 열심히 드리는,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보신다고 그랬어요? 간음과 살인으로 보신다고 그랬죠. 이 간음과 살인만을 일삼는 이 사악한 무상숭배에 빠져 살다가 철저히 멸망당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만,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영원한 구원, 영원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자가 되어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잘 피해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잘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도두고 도두어, 도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이 산란이라는 말인데요, 단어인데, 이 말은 쌓아 올리다 이런 말이에요. 쌓아 올리다. 이 단어에, 이 산란이라는 이 단어에 명사의 메실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대로라는 뜻입니다. 대로. 우리 앞에 늘 차례에서 단어인데, 대로. 하나님의 대로.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도두고 도두라라는 이 말은 높이 쌓아 올리고 쌓아 올려서 대로를 만들라라는 말이에요. 대로를 만들라. 이게 뭐예요? 이게 길을 수축하는 거잖아요. 수축한다는 게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길을 수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로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길을 수축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이 단어는 수축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수축하다는 말은 파나라는 단어인데, 이 파나라는 단어는 돌아서다는 말입니다. 돌아서다. 어디를 향해 돌아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그 강조 능동형으로 쓰인 단어예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동사는 7가지로 변화가 됩니다. 크게 이제 앞에 제가 전에 한번 이제 크게 3가지, 뭐 일반 동사, 그리고 강조 동사, 사역 동사, 이렇게 한 단어가 이게 3가지로 변화가 된다라고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7가지로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 동사 중에 일반 동사 능동형이 있고 수동형이 있어요. 그리고 강조형에도 능동형이 있고 수동형이 있고 또 죄기형이 있어요. 사역에서도 또 능동형, 수동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탈 7가지인데, 그러니까 한 단어가 그 문장에서 의미에 따라서, 문맥의 의미에 따라서 7가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앞에 접두어가 붙어서 뒤에 전모가 붙거나 또 떼거나 해서, 그리고 또 모음을 바꾸어서 이렇게 7가지로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이제 그 의미에 맞게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파나라는 동사가 일반 능동으로는 어디를 향해 돌아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강조 능동으로 쓰이면은 강조니까 돌아서긴 돌아서는데 어떻게 돌아서면 깨끗이 하여 돌아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게 하다라는 말에 포인트가 붙게 돼요. 강조 능동으로 쓰이면 깨끗게 하다. 그리고 이게 사용 능동으로 쓰게 되면 돌아서게 하다, 돌아서게 만들다, 그리고 돌아선 표를 보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동사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7가지 변화 때문에 히브리어가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7가지 변화만 제대로 알면 히브리어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되게 어려운 아니에요. 제가 요즘 이제 원어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 재밌어요. 저는 언어 배우는 게. 저는 하나님 저에게 주기 달랐다고 생각해요. 언어 참 재밌어요. 제가 옛날에 러시아 선교할 때도 러시아가 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막 그 러시아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가 1년 배우고서 워낙 러시아가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막 엄청 저한테 이제 재능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요즘도 히브리어 재밌는데 제가 보면 이렇게 처음에 막 너무 문자도 너무 희한하게 생기고 도저히 막 이제 어렵게 생겼잖아요. 생긴 게 고고 그러니까. 근데 막상 들어가서 이렇게 제대로 좀 이렇게 배워보면 쉬워요. 되게 쉬워요. 마음이 있으면 도전해보시라고 제가 그래서 꼭 안 해도 돼요. 꼭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씀 사역을 하면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시간이 되시면 관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요. 히브리 동사는 여기는 강조 능동으로 쓰인 거예요. 그럼 뜻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초하라고 이렇게 번역을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앞에 있는 도주다는 단어가 수초하라는 뜻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그 길을 정확하게 의미하는 거는 도라스다, 도라스다를 강조하는 거니까 깨끗이 하여 도라스다, 깨끗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길을 깨끗게 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거치는 거 장애물이거든요. 걸려 넘어지는 거. 이걸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깨끗게 해서 내 백성의 길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라. 이 얘기예요. 장애물을 없애버려라.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대로를 만들라. 그러니까 수축해서 대로를 만들라. 그리고 그 길을 깨끗게 하라. 그리고 그 길에서 장애물을 없애버리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말이 지금. 이건 바벨론 포로된 삶. 이게 지금 메시지 1차 독자가 바벨론의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물론 아직 이제 이사야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고 이제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는 환란 가운데 있는 이제 유다 백성들이지만 장차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걸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바벨론의 포로된 이제 그 환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1차 독자는 이제 바벨론 포로된 삶을 사는 독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걸 또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산다는 게 환란이잖아요. 이게 바벨론의 포로됨을 통해서 비유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비유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살이를 비유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된 삶을 사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대로를 만들라, 길을 깨끗게 하라, 그 길에서 장애물을 없애라.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살펴봤죠.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이 똑같은 말씀을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광야 사막 앞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지만 이게 뭘 나타내는 거라고요? 바벨론에 포로된 삶을 사는 그 백성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광야 사막은 여기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기 예비하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파나라는 단어예요. 돌아서다 강조 능동으로 써 있으니까 깨끗게 해서 돌아서라. 깨끗게 하라 이런 거예요. 하나. 이게 여기서는 예배하라, 준비하라 라는 이렇게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뭐예요?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곧 뭐예요? 장애물을 없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의 이 14절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이 3절 이 말씀이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서 했던 말씀을 오늘 이제 57장에서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50장이 이제 한
한 단락을 거치고 58장부터 새롭게 이제 말씀이 전개가 되는데요. 이제 50장에서 한 단락을 이렇게 마치면서 40장에서 했던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이제 58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40장에서, 40장 말씀이, 이사야 40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39장까지의 그 말씀, 39장까지의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과 이 완악한 죄, 이 완악한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39장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40장부터는 이제 그 심판을 마치고, 그 바벨론에 포로된 그 심판을 마치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말씀이 40장부터 말씀이란 말이에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대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너희가 먼저 갖춰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준비하라. 그게 뭐라고요? 그 길을 깨끗이 하라.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 거기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없애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회개. 그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그 포로로 붙여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 이유가 그들이 죄 때문인데, 그 교만과 그 완악한 죄 때문인데, 이제 그 교만과 그 완악한 죄를 깨끗이 다 깨끗게 하고 거기서 돌아서라.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만들라, 또 길을 깨끗게 하라, 그 배를 장애물을 다 없애라. 이 말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전하는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세례를. 회개를 전하는 세례 요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4장 3절 이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4장 3절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평탄케 하라, 대로를 만들라 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는 이가 회개하라고 전파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만들라, 대로를 만들라, 길을 깨끗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깨끗게 하라, 준비하라. 이 말이 다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개하면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요한도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가 천국으로 살게 되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 회개하면 천국으로 살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회개를 잘하고 계시나요? 아니 회개가 뭔지는 아십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자주 쓰고 우리에게 익숙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회개를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 회개를 잘 모릅니다. 회개가 뭔지 잘 몰라요. 회개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제대로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회개한 자에게 천국을 산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구원을 누리는 그런 삶을 여러분 잘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회개 배우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회개. 이 회개라는 단어는요, 구약의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라는 돌아서다는 말이에요. 파나 돌아서시면 회개라는 뜻으로 자주 쓰이는 단어는 슈브예요. 슈브, 돌아서다. 그리고 신약의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의 뜻이 정확히 뜻이 뭐냐면 마음의 돌아선, 마음의 변화, 마음을 바꾸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슈브라는 의미는 세상을 의지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회개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메타노이아, 마음의 변화, 마음을 돌아서 라는 이 말은 신약에서 이걸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던 이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 돌아섭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돌아섭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 마음의 돌아선, 마음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에 따라 누스의 이 노이아는 이제 누스 앞에 접두어가 붙으면 전치사 같은 게 붙으면은 이 누스가 노이아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스예요. 같은 단어가 누스라는 말이 마음인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마음 우리는 다 마음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두 가지잖아요. 마인드와 하트가 있잖아요. 그 중에 마인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스예요. 하트는 카르디아라고 해요. 헬라어로 달라요. 심장이라는 의미고 카르디아. 이 마인드는 머리, 지성, 생각 이런 의미예요. 마인드. 근데 우리는 다 이걸 이제 마음이라고 부르죠. 다 마음이에요. 넓게 보면 이게 다 마음이에요. 마음 안에 지정의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다 마음인데 이 마음 중에서 그 마음의 기초가 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이 이게 머리다. 그래서 머리를 헤드코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마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해도 되고 그 마음 안에 더 좀 강조하기 위해서 지성 또는 생각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마인드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심은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마인드, 생각이라고. 이 생각의 변화, 이 마음의 변화, 이 마음이 바뀌는 것, 이게 새로워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회개. 이게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의 마음, 우리 이 생각이 새롭게 바뀌어져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서.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던 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만드는 게 뭐라고? 그 핵심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이게 바뀌는 거는,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뭐 자주 이제 나오는 인용되고 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대로 외우세요. 이런 말씀들. 이 전체가 한마디로 회개를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의 삶을 말씀하고 전체가 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정확한 번역은 마음의 새로워짐. 오직 마음의 새로워짐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메타노이아. 이게 회개. 마음이 새로워지면, 마음이 바뀌어서 마음이 새로워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여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할 때 이 세대는요 세상과 같은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말을 좀 시간적인 의미를 담아서 표현할 때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의미예요. 세상, 세대. 같은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본받는 게 뭡니까? 세상을 본받는 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이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똑같은 말씀을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세상을 본다는 것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사는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이 풍습을 쫓아가는, 이게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변화를 받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2절에 변화를 받아. 이 단어가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예요. 메타모르포.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이 신약에서, 이제 당연히 헬라니까 신약에서요. 신약에서 여기 보면 말고,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말고 딱 3번 쓰이는데요. 다 어디에 쓰였냐면, 예수님의 형상이 변화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그걸 표현할 때 쓰는 단어, 이 단어가 메타모르포라는 단어. 거기서밖에 안 쓰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이 변형대사가 메타모르포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 이것도 메타모르포, 화하여라는 단어가 메타모르포예요. 주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메타모르포는, 변화를 받을 때 메타모르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고린도서 3장 18절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 이게 메타모르포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적용되면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메타모르포, 변화를 받아 다른 형상으로 변화되다, 다른 형상으로 바꾸다, 이런 말이거든요. 메타모르포. 그러니까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인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이 세상의 풍습을 쫓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이 새로워짐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분별하다는 단어도 도키마조인데, 도키마조는 우리 앞에서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게 지금 이제 원어를 계속 말씀하고, 이 단어들은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키마조도 앞에서 자주 살펴봤던 단어예요. 도킴의 연다, 믿음의 연다, 믿음의 확실함, 이런 단어예요.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별하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 이런 게 아니라 연단에서 잘 깨달아, 하나님의 뜻이 뭐지 잘 깨달아 확실히 그 뜻을 쫓아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이 분별하다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번역은 좀 가벼운 번역인 거죠.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연단에서 그 뜻을 확실히 깨달아서 그 뜻을 확실히 쫓아 사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달아서 그걸 확실히 쫓아가 사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던 멸망의 자녀, 이 진도의 자녀였던 이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확실히 쫓아 사는, 그래서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건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의 새로워짐, 마음의 변화, 마음의 돌아섬, 메타노이아, 회개 때문에. 그래서 이게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커요.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라, 준비하라, 깨끗게 하라.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 이렇게 중요한 메타노이아, 마음에 돌아서 마음의 새로워짐, 이게 대체 뭘까요?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졌습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죠? 비늘로 빡빡 문지르면 마음이 새로워질까? 어떻게 마음을 꺼내서 문지르면 새로워집니까?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게 이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절, 26절, 27절 말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거는 이런 표현은 좀 조심해야 되지만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들은 다 우리 한글 개정 이거만 빼고 뭐 새 번역도 다 제대로 번역을 했구만.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셨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모든 다른 성경들은 다 영어 성경이나 우리 뭐 새 번역이나 한국 다른 성경은 다 그렇게 번역. 근데 개정은 유독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셨다. 마치 새 영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주셨다. 아니, 문맥 전체도 그렇고 앞에서도 그렇고 다 전체는 다 마음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새 영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시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같은 말씀을 에스겔서 11절 19절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찌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같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육신에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거라는 게 이게 새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 제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돌같은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 이게 뭘까요? 이건 우리가 육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는 완악함을 얘기합니다. 육신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우리 육신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은 육신에다 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번역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하는 거예요. 여기 딱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에 돌같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 육신에다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정확한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이렇게 한 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은 육신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에 뭘 주세요? 새 영을 주셔서 이제 성령에 사로잡고 사는 자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끝까지 거부하는 이 굳은 마음, 이 완악한 마음, 이걸 제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러죠.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멸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제하시면 육신은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죄해졌으니까 끝나는 겁니다. 이 돌처럼 굳어있다는 이 말을 다른 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돌처럼 굳어있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심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심히 부패했다는 말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썩어서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마음.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두드려 맞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셨는데도 또 그들이 자기의 마음의 길로 가더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길로 가더라.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배고프가. 이게 신이 부패한 말. 이게 돌같이 굳은 마음, 신이 부패한 말. 그럼 뭐예요? 멸망. 그럼 멸망인 거죠. 생명의 근원이 돌같이 굳어 신이 부패해져 버렸어. 회복이 불가능해.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멸망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를 그 멸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멸망당하지 않도록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라고요? 그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드러운 마음이 뭐겠어요? 이 굳은 마음의 정반대,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완악함이라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그 말씀에 잘 반응하는. 여러분이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잘 반응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고서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예요. 굳은 마음이 없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계시냐 말이에요. 이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잘 깨달아서 그 진리를 잘 지키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평강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서 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메타노이아. 이게 있어야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받아서 거기서 성령이 계시기에 거기에 성령이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거기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 인도받아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며 살다가 그 믿음을 그거에 잘 지키며 살다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믿음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서 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새롭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심판과 환난을 보내셔서 심판과 환난을 보내셔서 그러니까 심판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고 우리의 마음이 철저하게 낮아진 상태, 이게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 상태, 이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이게 메타노야. 이게 회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마음이 부서지고 철저히 낮아진 자들과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15절입니다. 15절을 보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이 15절에 맨 앞에 키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왜냐. 그러니까 앞에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대로를 만들라, 길을 깨끗게 하라,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15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왜냐하면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히 사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존귀하신 분. 지극히 존귀하다는 얘기는 영생과 부활의 그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지극히 존귀하신 분.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 그분은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죄악으로 갔던 이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신 분, 절대 함께 섞일 수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 이게 하나님이시네요.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산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한다. 같은 말씀을 또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이분이 누구냐면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두 번씩 이렇게 반복을 그래서 이거 강조하는 걸까요? 고다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존귀하신 분,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 자기 세상과 절대 함께 섞일 수 없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렇게 철저하게 구별되신 그분이, 그렇게 너무 능력을 가신 계신 그분이 유독 이 땅에서 함께 거하는 자, 함께 사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누군지 아니? 그들이 바로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여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이것도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통회하고 겸손한 영이라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보면 히브리어는 원래는요 히브리어가 띄기가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 히브리어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히브리어는요 우리가 읽고서 말하라고 주는 언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보고서 그 뜻을 파악하라고 준 게 히브리어 문자예요. 그래서 처음에 모음도 없고 그래서 어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뭐 히브리어 앱 같은 거 보면 어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문자만. 그리고 처음에는요 띄기도 안 돼 있습니다. 띄어쓰기도. 어떻게 하나 이걸? 진짜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 그 이후에 이제 이 언어 가지고 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제 연구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를 잘 해놨는데. 여전히 그래도 이 히브리어는 대단히 좀 이렇게 뭐랄까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문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좀 난해한.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마다 어떤 형용사 명사가 있으면은 형용사 앞에도 붙이기도 하고 뒤에도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단어 중에 하나가 여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이게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이거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이거를 통회하고 하고 뒤에 마음이 겸손함을 분리시켰는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어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카 우셰파 루하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카 우셰파, 우라는 말은 그리고 접속사예요. 그 엔드라는 말이에요. 다카라는 형용사고 셰팔도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형용사 그 엔드 그리고 형용사 명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형용사만 떼가지고 따로 해석을 하고 뒤에는 이렇게 또 붙여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해석을 하면 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형용사, 접속사, 형용사, 명사 이게 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통회하고 그리고 겸손한 영이 맞습니다. 이 루아라는 말을 여기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루아는 영이잖아요. 성령 영이잖아요. 루아가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회하고 그리고 겸손한 영.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통회하고 겸손한 영. 통회라는 말이 뭐예요? 다카. 다카라는 말은 원래는 치다, 때리다 이런 말이에요. 부수다 이런 말이에요. 다카. 부수다. 그러니까 여기 다카라는 형용사인데 이거는 산산이 부서져서 가루가 된, 티끌이 된, 먼지가 된 이런 뜻입니다. 이걸 회개, 통회, 회개, 깊이 뉘우침, 회개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산이 부서진 게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하고 좀 다르다는 개념 그렇죠? 산산이 부서진 게 이게 회개, 가루가 되어버린 게, 티끌이 되어버린 게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다카가. 그리고 셰파, 이 겸손한. 겸손한 거예요. 내리 눌러서 낮아진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겸손이라는 의미는 죽은 자같이 된 이런 말이에요. 죽은 자같이 되어 철저히 낮아진 이런 의미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철저히 낮아진. 응?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통회하고 겸손한 영이라는 거예요. 통회하고 겸손한 영. 누가 통회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영이 통회하고 영이 겸손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런 말씀들이 제대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거 왜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마음이 겸손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이건 진짜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 가지고 실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말씀을 제대로 진짜 제대로 분석해서 해석하는 학자들이 별로 없어요. 실험자들이 원래 그거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참 이게 목사들은 말씀을 잘하는 목사들은 그 신학자들이 아니 밥 먹고 하는 일이 그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말씀을 연구해 놓으면 그 말씀 가지고 이걸 잘 살을 붙여서 아니 이제 양들에게 잘 먹여주는 게 이제 목사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연구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목사들이 이제 이걸 실험해야 되니까 학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막 묵상하면서 머리에서 연락을 해요. 이런 말씀.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영이 통해하고 영이 겸손하고 이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의 통해하고 겸손한 마음,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의 산산이 부서지고 철저히 낮아진 마음. 성령 안에서의 산산이 부서지고 철저히 낮아진 마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것도 좀 더 자세히 이렇게만 얘기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이걸 좀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신을 산산이 부서진 티끌로 철저히 낮아진 죽은 자로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마음, 이게 통회하고 겸손한 영, 성령 안에서의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산산이 부서지고 철저히 낮아진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통회하고 겸손한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 안에서 철저히 부서지고 철저히 낮아진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부서지고 그렇게 낮아진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게 되는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왜냐하면 이와 비슷한 말씀도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상한 심령과 같은 말이에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이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또 정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신학자는요 이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이 신약 전체를 다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시편에서 51편 17절로 말씀하거든요. 이거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얘는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자예요. 응? 솔직히 말씀을 더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응?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시편 50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여기 보면 상한 심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심령이 노아예요. 영입니다. 상한 이 말은 깨진이라 broken, 영어로 하면 broken, 깨진 이런 말이에요. 깨진, 부서진, 철저히 낮아진 다 죽은 자를 메타포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비유하는 거예요. 죽은 자. 그래서 깨진 그걸 다 상징으로 그걸 다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깨진 영. 깨진 영.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깨진 영.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는 깨진 영이에요. 하나님 번제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시생제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오직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사 안 지내잖아요. 여러분 양 잡고 나오십니까? 왜 예배 때마다 양을 안 잡으세요? 주야께 나올 때 양 없이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 만날 수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상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만나 주시기 때문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깨진 마음, 깨진 영. 깨진 영이 뭐라고? 성령 안에서 깨진 마음. 성령 안에서 깨진 마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없이 자신을 깨진 자, 죽은 자로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마음. 이게 깨진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한 심령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통해하는
겸손한 영, 이게 겸손한 영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깨진 마음이라고 해요. 이걸 그냥 통해하는 마음이라고 하고, 이걸 그냥 겸손한 마음이라고 해요. 왜?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 붙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성령이 임하신 것을 생략하고 그냥 깨진 마음, 겸손한 마음, 그냥 상한 마음, 부서진 마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7절에 상한 심령이라고 그걸 똑같은 말로 뭐라고 그래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여기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분명한 이거란 말이에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여기 하나님이 성령을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도 앞에서 통해하고 겸손한 영이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그래요? 겸손한 자의 영, 그리고 통해한 자의 마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마음을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상한 마음, 그러니까 상한 마음을 좀 더 강조하는 거예요. 상하고 통해하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카라는 말이에요. 부서지고, 깨지고, 부서진 마음. 이게 상한 신념이에요. 이게 상한 영이에요. 이게 통해하는 영이에요. 이게 겸손한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만 받아주신다. 하나님 이것만 멸시치 않으시고 이걸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시편 51편 이제 51편 자, 여기서 다윗이 왜 자신을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할까요? 왜 자신을 상하고 이 부서진 이 마음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네.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51편을 찾아보시면 그 위에 항상 제목이 붙어 있죠. 시편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붙어 있냐면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 사건 후에 하나님 앞에 내놓은 회개의 고백이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제목이. 그러니까 이 시편, 이 말씀이 시편 51편 말씀이 참 이제 아주 정말 주옥 같은 진리를 담고 있는 귀한 말씀인데 놀랍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냐면 다윗이 가장 큰 환란을 당했어요. 가장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밧세바와 간통을 하는 아니 거기서 거치진 않잖아요.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여요. 교사를 해요. 교사. 아니 자기 충신 아내를 범한 것도 못 살아서 그 충신을 조사까지 하는 다윗. 아니 다윗이 세상의 다윗이.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 가장 악랄하고 가장 추악한 죄인으로 들통나는 순간이에요. 다윗이. 그게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별이 이스라엘 상징하는 그 국기의 별이잖아요. 별을. 그 별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윗이 다시 오신 메시아라고 그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메시아의 표성으로 여기고 그렇게 존경하는 건 다윗이 실제로는 뭐라고 해요? 세상에 교도 없는 추악한 범죄자, 악랄한 범죄자를 덜통내시는 게 하나님. 근데 놀라운 그 범죄가 있는 그 속에 거기서 터져나온 그 고백이 그게 복음의 진짜. 바사바의 간통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하나님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모르실 줄 알고 철저하게 숨기고 포장하고 막 다윗이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걸 철저하게 심판하시죠. 철저하게 심판하시죠.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서 그 다윗이 하나님께 내놓을 것 이거밖에 없다고 내놓은 게 이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내놓은 게 이게 상한 심.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회개.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게 뭔지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게 상한 심. 깨진 영. 깨진 마음. 부서진 영. 부서진 마음. 철저히 낮아져. 하나님 그것만 받으시고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만은 구원해 주신 거예요. 3년 상한 시민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도 가난한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하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가난한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굶주림, 이 목마름, 여기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가난한 자인 거라고 사실은. 하나님 없이는 자기는 절대 굶주림에서 이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한 자로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마음. 이게 가난한 심. 이게 가난한 영이라고. 이들에게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게 천국이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다윗 시대 50년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을 그걸 그대로 예수님께서 산상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산상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 분이 하나밖에 없다. 상한 심령, 낮아진 심령, 가난한 심령, 부서진 심령, 이거밖에 없다. 그들에게 주어진 게 천국이야.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이야. 이게 회개라.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이걸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회하고 겸손한 영, 자신을 티끌로 알아보고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함께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소생시키는 이 마음은 하야의 아까 얘기했던 하야의 사형 농도경입니다. 하야는 살리다, 살다, 존재하다 살다를 만들. 그러니까 사형 농도경이니까 살게 하다, 생명을 주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통회하고 겸손한 영, 성령 안에서 통회하고 겸손한 이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티끌로 알아보고 죽은 자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자, 하나님 이들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만 찾아주셔서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들에게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야. 이게 메타노이야. 우리에게 이 회개가 있어야죠. 근데 이 회개가 어디서 터져나온다고요? 어떤 상황에서 터져나온다고요? 환난과 심판을 당할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이 회개의 고백이 터져나오듯이 우리에게도 이 환난과 이 심판이 있을 때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만, 이걸 통해서만 우리의 이 회개의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않으면,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않을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여인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하고 하며. 영원히 다투지 않고 영원히 노하지 않겠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이 노하시네요.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심판. 그런데 이제 그 심판을 그치겠다는 거예요. 이 심판을 영원히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속 심판하시진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 감이라. 이 말은 그 영이 견디지 못하고 또 내가 만든 그 목숨들이 견디지 못할까봐.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피곤하다 이렇게 번역인데 피곤하다는 번역은 대단히 좀 이렇게 가난한 번역이고 제대로 된 번역은 실패하다, 압도당하다, 견디지 못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 영이 견디지 못하는 게 뭘까요? 영이 견디지 못한다. 영이 견디지 못한데 뭘 견디고? 영이 견디지 못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붙드는 걸 포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일인데 이게 견디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 붙들기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심판하시면 심판을 하나님이 거치지 않으시고 계속 심판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그걸 견디지를 못해서 하나님 붙들기 포기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 우리를 계속 심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자녀들은 절대 계속 심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그래서 본전서 10장 13절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준 시험은 뭐라고?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험들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반드시 거치는 시험이고요. 반드시 물러가게 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끝까지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를 심판하시는 걸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통회하고 겸손한 영이 될 때까지. 우리가 자신을 티끌로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까지, 우리가 회개에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만 하나님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회하고 겸손한 영으로, 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 이 새 마음, 자신을 티끌로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이 부드러운 마음, 이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회락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이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에 붙여주고 환난에 붙여주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으니까. 이 회개에 이르야만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난, 이런 어려움, 이런 심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통회하고 겸손한 영,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자신은 티끌이요, 자신은 죽은 자임을 잘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메타노이아, 이 회개 잘,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이거 잘 배우면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회개 잘 배우고 계시나요? 자신을 티끌로 알아보고, 자신을 죽은 자로 알아보고, 자신을 가난한 자로 알아보고, 철저히 깨지고, 철저히 부서지고, 철저히 상하고, 철저히 가난한 자임을 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만 굳게 붙드는 이 메타노이아, 이 부드러운 마음, 이 새 마음, 이거 잘 배우고 계세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자신을 귀한 존재로, 자신을 아까운 존재로 그렇게 여기며 사는 이 굳은 마음, 내 머물러 있습니까? 그냥 회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환난을 통해서 이거 배우자는 거예요. 이 회개. 상한 신령, 통회하는 영, 겸손한 영. 하나님 없이는 뒷거리요. 하나님 없이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 없이는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이거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반드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먼저 이 땅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안에서 그 천국을 맛보여 주시다가 그 영생을 그 구원을 맛보여 주시다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 그 믿음을 확실히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는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이 끝날 그날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 영원한 기쁨, 영원한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들에게 상한 심령이 된 자, 통회하는 영, 겸손한 영이 된 자, 진짜 회개한 자,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가진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거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리 베푸시길 진짜 구원, 진짜 기쁨, 진짜 평가, 진짜 안식, 이거 소망하면서 잠시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는 활용 이런 심판, 이걸 잘 견뎌내시고 소망이 있어야 이걸 잘 견뎌냅니다. 이걸 잘 견뎌내시면서 회개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메타노리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상한 심령 잘 되시길 바랍니다. 통회하고 겸손한 영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서 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게 이게 회개인데, 말씀과 환난을 통해서 자신을 부서지고 이 부서진 산산이 부서진 뒤끝, 철저히 이 낮아진 이 죽은 자로 알아보고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것, 이게 회개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회개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그냥 피상적인 회개만 알고서 그렇게 피상적으로 회개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누리는 삶, 천국을 누리는 삶, 영생을 누리는 삶이 이렇게 빈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회개가 뭔지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주여 정말 제대로 진정으로 회개한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뒷걸로 자신을 죽은 자로, 가난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깨진 자로 알아보는 그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정말 이 마음, 이런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 이 새 마음을 다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